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그냥 살지 맙시다. 네, 그냥 살지 맙시다. 12월이 되면은 숨가쁘게 한 해가 가고 어느새 그 끝자락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끝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난한 마음을 갖습니다. 나는 잘 살았다 라고 하는 사람 없이 뭔가 허전하고 뭔가 내 마음이 가난한 마음 되어서 끝자락에 서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것을 이루었던 사람이든 적게 이루었던 사람이든 간에 마지막 순간 앞에서는 겸허하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인생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월이라는 그 김선호 시인이 시를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들 주보 한번 보면은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적혀져 있는데, 아니면 저 앞에 저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12월 담바락을 타고 오르던 담쟁이 넝쿨이 거친 마디를 드러낸 채 말라가는 추억처럼 붙어 있다. 하늘 한쪽 잡겠다고 닿는 것마다 기대고 부풀었던 맥박이 식어가고 있다. 옆으로 뻗어난 길 다 젖혀두고 수직으로 올라서야 직성이 풀리던 기억도 떨어져 나간다. 살짝 건드리면 주저앉을 것 같은 마른 몸으로 그리움 한 모퉁이를 붙잡고 있다. 허공에서 잡히는 빈손을 거두기 민망해 망상한 뼈를 드러낸 채 차디찬 편 담바락에 매달려 있다. 12월 달에 이 나뭇잎 중에 이 담쟁이가 12월 달에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시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푸름을 사랑하고 담벼락 오르던 담쟁이 넝쿨도 12월이 되어서 시대로 추억으로 남아있고, 하늘을 잡을 듯 그렇게 정열적으로 타오르던 시간들도 마무리하는 그런 담장이 넝쿨입니다. 여름의 열기도 가을의 설렘도 접으면서 그리움 한 모퉁이를 붙잡고 서 있는 12월이다 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정말 12월 달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날 2020년 1월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이 겨울나무의 시를 썼던 복효근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 시 가운데 읊었습니다. 꽃누는 꽃의 자세로, 잎누는 잎의 자세로 그렇게 서서 칼바람 추위 속에도 잠들면 안 된다고, 눈 감으면 죽는다고 바람이 들려주는 회초리를 맞으며. 여러분, 그 겨울나무가 너가 만약에 앙상한 그 가지가 남았는데 너 죽으면 안 된다, 눈 감으면 죽고 또한 잠들면 안 된다라고 계속 세찬 바람이 막 회초리를 쥐고 때려요. 그래서 정말 씨랄 같은 그런 생명을 그 추운 겨울에 겨울나무는 견디고 또 견디다가 나중에 봄이 되어서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는 그런 겨울나무를 보고 그렇게 시를 읊었습니다. 잎사귀 다 따내놓고 자신을 피우고 봄의 날을 기다림으로 12월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그리고 한 해를 지키며 사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고, 그리고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 뿐만 아니라 감격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아주 심한 박해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굉장히 기대하고 그리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견디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종말, 그리고 또한 12월은 어쩜 마지막이라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으로도 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최대 높여주고 존경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최대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의 주님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종말의 때를 감추인 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각 개인적으로 연수가 되거나 어떤 사고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개인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죽음이 있는데, 종말이 있는데, 우리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은 그게 우주적인 종말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그렇지 않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개인적인 종말도, 또 우주적인 그런 종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우주적인 종말도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발뺌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모르신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개인적인 어떤 죽음의 종말, 아니면은 우주적인 그런 종말을 때를 안다면은, 아니 그때 열심히 때가 이르렀으면 그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은 아주 편하게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즐길 것 즐기고 누릴 것 누리면서 살다가 그때 닥치게 되면은 열심히 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인간의 약살빠르게 살지 않도록 개인의 죽음의 종말도, 예수님이 이 땅의 재림의 그런 종말도 그때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에 이런 우주적인 그런 종말이 있을 때의 어떤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요즘처럼 적 그리스도가, 이단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서로가 대적하고 될 것이다. 테러들이 이곳저곳에서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기근이 많이 일어나고 또한 지진이 일어나서 재난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말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주님이 오실 그런 징조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때를 감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태어날 때는 몇 월 며칠이라고 알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끝나는 죽음의 날은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나의 자손들이, 후대 사람들이 언제 세상을 떠났어 라고 기록할 뿐이지 내 자신은 모릅니다. 근데 때를 안다면은 나는 2000 몇십 년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때까지 재밌게 놀다가 살다가, 그리고 그때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날도, 내 개인의 어떤 종말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열심히 주님을 믿고 섬기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내 또한 죽음도 늘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될 것을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월 달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바로 12월 달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미래 소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은 노아의 때를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홍수가 나서 온 세상에 물의 심판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노아가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 후에 분명하게 홍수가 임해서 사람들이 그 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소리치고 또 외쳤지만은 그의 가족들 외에는 전혀 그 말에 호응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들은 홍수가 나서 무서운 물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일상 일의 일만 분주했을 뿐이지, 그리고 그 일에 집착했을 뿐이지, 진정한 심판의 종말을 그때를 인식하지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한 관심하지 못하는 노아의 때를 생각해봐라. 바로 지금이 그때이지 않느냐.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주님이 일상생활은 의미가 없다 무시하는 게 결국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주님이 땅의 것, 세상 것들만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 너희들이 중요한 것은 하늘의 것,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또 세상 것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야지, 세상 것 그리고 땅의 것만 취하고 보이는 것만 취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허무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것만 취하고 땅만 바라보며 살다가는 꼬부랑 노인이 되고 맙니다. 하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우리가 허리를 펴고 나아갈 때 뒤태가 아름다운 일이지, 그냥 세상 것만 취하다가는 꼬부랑 노인이 되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종말 때에 두 사람이 밭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늘로 들림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그대로 땅에 있어서 심판에 이르고 말 것이다.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바로 땅에 있어 심판을 받고 말 것이다.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됐느냐? 구원에 이르러서 하늘로 들림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땅에 그냥 있어 심판에 이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의 주님이 경고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운명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아니냐에 따라서 하늘에 틀림을 당할 수도, 땅에 그냥 있어 저주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가 잘 감당치 아니하면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정말 구원에 이르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정말 하늘로 들림을 당하여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나는 신부가 되어 영원토록 신랑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땅에 그냥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이르르는지 내 자신을 늘 점검하고 구원에 있음을 감사하고, 또 그렇지 아니한다면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밭에 나가 일할 때도
그리고 맷돌을 칼 때도 과연 하늘의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마냥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육체도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의 육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만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오신다. 분명하게 오시는데 오실 때는 모르지만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예측 불허한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죽음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예측 불허합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죽음도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늘 준비해야 됩니다. 건강으로 준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정말 구원의 이름에 언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죽으면은 뭐 그만이지. 아니면은 죽고 난 후에 내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미지근하면은 결국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우리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낮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옷을 홀딱 벗고 있다 합시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손님이 갑자기 왔어요. 정말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내서 창피하고 말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는 그런 자세, 언제 손님이 오셔도 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영적인 그런 자세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은 그만큼 나는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할 때에 해산의 고통이 이루게 되는, 그리고 아이가 낳는, 그러니까 늘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이를 놓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나라도 또 우리 개인도 유비무환이라 하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하면은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늘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갑자기 왔을 때에 그 등에다가 불을 켜서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는 것, 유비무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난 일을 회상하고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여러분들이 계속해 나가십시오. 그러나 잘못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십시오. 12월 달 얼마나 좋은 그런 달이겠습니까? 이제까지 쭉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 잘한 것은 계속 잘한 대로 해 가십시오. 그러나 내가 2019년 1월 달에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행하지 못한 것,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이해할 것 있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변명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했노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도와달라고만 함이 아니라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지만 힘쓰고 애쓰는 사람을 도와주신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망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탄의 요구의 소리를 우리가 차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적으로 얼마나 아주 악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도 오후에도 동성애 문제 가지고 차별금지법, 성적 지향에 대한 그런 우리가 대여리 문답 가운데 그 내용을 좀 다룰까 그럽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미국이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아주 피폐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범죄가 계속 나타나고, 그런 이상한 그런 어떤 괴물 같은 인간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그게 대단한 거지. 아주 대단하고, 그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인권이 없는 것처럼 인권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이 인터넷 들어가 보면 댓글 보면 기독교인들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의 사람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잘못할 수도 있고 교회도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인데. 근데 자기들은 막 사람을 찔러 죽이고 막 토막 내고, 근데 교회가 조금 잘못하면 그걸 막 비난합니다. 이게 아주 마귀가 그렇게 득실거리면서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것만 보고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생각하지 않냐고 그것만 보고는 비난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또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그런 마귀의 쾌락이다라는 것이죠. 교회적으로도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을 잃어 말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있게 죄를 감당한 게 아니라 다 힘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의 성도들도 세상 물에 너무 빠져 말았어요. 아주 세속화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무슨 악한 마귀의 그런 쾌락에 내가 스스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마귀의 쾌락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 단계 올려야 됩니다. 예배생활, 이 예배가 나에게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성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가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 학생은 타락하고 공부 못하는 자로 찍히고 맙니다. 직장생활을 해야 할 사람 직장 당하지 않냐고 으스렁으스렁 그 주변을 돈다면 그런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회생활에 탈락하고 말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의 성도는 마땅히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가 감당할 일인 것입니다. 또 기도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이 막히고 말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숨을 쉬어야만이 살 수가 있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그런 호흡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일에 우리는 늘 집중하고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그리고는 전도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정말 금년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인도했는지, 그리고 시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 주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전도로 결론을 내야 되고 전도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이 다스려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정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표를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항상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계셔야만이 나는 힘과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다운이 돼요. 사람 귀찮아져요. 산다는 것도 굉장히 막 피곤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새로운 힘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희망을 쏟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존재해야 할 그런 가치를 알게 되고 늘 힘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만이 새날과 새날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냥 살지 마시고 기다림 속에 새날과 새날을 우리가 기다린 가운데 12월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우리가 깨어 있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 살아가 언제 어느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 주님을 기꺼이 맞이할지언정, 조금 오세요, 나중에 오세요,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안 오시겠습니까? 펄거벗은 모습으로 있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해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기꺼이 맞이해서 그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신실한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12월 달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오셨던 우리 예수님 성탄절 대림의 절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우리의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12월이 되게 도우시고, 그래서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서 늘 주님 오셔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하고 늘 힘써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함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